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들은요, 보통 종교에 대해서 말할 때 위로나 평안을 먼저 떠오르곤 합니다. 힘든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 지친 마음에 위로를 얻는 거, 그거야말로 종교가 하는 일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교회에서도 그런 위로나 평안을 얻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듣기를 기대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한편 종교라고 이렇게 이제 떠올릴 때 사람들은 보통 내가 뭘 하면 되는지 그것부터 이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뭘 하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떠올리면서 성경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도 성경이 그런 점들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어떤 지침서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태도들은 그야말로 종교적인 태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막상 성경을 열어보면은요, 복음서든 그게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바울의 서신서들이든 복음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바라는 어떤 정서적인 평안이나 위로 같은 것이 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내가 하는 어떤 행위로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복음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우리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독한 공경에 빠져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곤경에 처해진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복음의 골자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그러니까 복음의 골자를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지면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에베소서 2장, 이 본문의 내용처럼 정말 참 놀랍고 멋지게 아름답게 이 복음의 핵심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성경의 지면도 아마 드물 것입니다. 1절로 3절 우리가 지난주에 나눠봤죠. 우리 영혼이 죄로 인해서 어떤 공경에 처해 있는지 말씀했어요. 그리고 4절부터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나눌 말씀인데,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그런 어려움, 그런 영적인 절망의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과연 무슨 일을 하셨는가, 다시 말해서 이 구원의 일인데 그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문에 보면은 4절이요, 그러나 라는 이 접속사와 함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 우리 영혼이 곤고한 상태 가운데 처해 있는가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배드 뉴스인 거예요. 배드 뉴스. 1절로 3절은. 그런데 이제 4절부터 그러나 이제 굿뉴스를 말하겠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본문 4절을 보실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랬어요. 여기서 긍휼이라는 말에 좀 우리가 먼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사랑은 왜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아가페다 이런 거쯤은 다 알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하나님의 성품, 이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긍휼은 뭘까요? 긍휼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일으키는 하나님의 심정을 말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 비참한 형편과 절망적인 운명에 처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느끼시는 불쌍히 여기심의 심정, 그게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요,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또 가슴 아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 이게 긍휼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영혼, 그리고 또 우리 앞날,
이 모든 것에 뭐 어떤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이 절망의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단 말이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연민의 마음, 동정의 마음, 이게 긍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제가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뭐가 중요하냐면은 바로 그런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다 받았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건 막연합니다. 이건 막연해요. 어떤 사랑을 어떻게 받았는가, 이거 들어가 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어떻게 받았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저 뭐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실제적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은 구체적인 사건과 인격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내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런 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분명하고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체험으로 고백이 됩니다. 바로 그 사랑의 체험이라는 것이 어떤 형식으로 내게 주어지냐면은 긍휼입니다. 긍휼.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그분의 긍휼로 우리에게 체험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만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안타까워하시고 날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속상해하시고 측은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긍휼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은 여러분, 긍휼을 우리가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된다 그랬는데, 긍휼은 누가 만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긍휼은 어떤 사람이 경험하게 될까요? 긍휼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그만큼 곤궁하고 비참한 형편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긍휼을 받는 것이죠. 그렇죠. 나를 긍휼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나한테 무슨 긍휼이 필요해? 뭐 내가 왜 불쌍해 보여? 내가 이렇게 딱해 보여? 이런 사람은 긍휼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도 않고 그 긍휼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형편에 처해 있는지 모르는 사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고백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에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어요. 그러나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 바울은 먼저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전에 내가 완전히 구제불능이었습니다. 전에 내가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인생에 그 어떤 소망도 없었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지옥의 자녀였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푸셨다. 이게 긍휼이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고 그리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없으면 난 정말 아무 가망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게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이 어느 순간 어느 날 찾아왔고, 그 긍휼로 인해서 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신앙 고백의 순서입니다. 내가 구제불능의 죄인이었다.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처럼 내가 받은 긍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만나게 되고 그 사랑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긍휼은 계속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의 자리로 들어올 때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후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에요. 복음서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 외침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서에 나오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 주님께 다가가면서 뭐라고 많이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누구냐?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만큼 나는 불행한 존재이고 그만큼 내 인생은 절망적인 환경에 처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신앙의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역시 오늘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 호소해야 될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이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당연히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게 되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 그처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그래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세 가지 일이 등장합니다.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앉히셨어요.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 우리가 살아났어요. 우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좌에 앉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들이 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다는 이 사실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리고 앉히셨어요. 살리셨다라는 말은요, 우리 영을 살리는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것은 구원이죠. 영의 살아남. 그리고 일으키셨다라는 이 말은요,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셨다라는 그런 뜻. 모든 것을 부활의 권세로 다시 살리셨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앉히셨다라는 말은요,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보좌에 앉기 위해서 우리는 승리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승리의 결과로, 이김의 결과로 보좌에 앉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앉히셨다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심으로 하늘의 보좌 가운데 앉히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라는 거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살리셨다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전에는 죽었단 말인가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살아났다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면은 이제 먼저 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요, 크게 중요하게 두 가지가 있어요. 육의 생명, 여러분들 다 아시듯이, 그리고 영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단지 육의 생명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명,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호흡이 붙어서 지금 호흡하고 있는 호흡 활동,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가지로 성경은 말하는데 이 비오스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비오스라는 것은 우리 육에 있는 생명 활동을 말하는 것이 육신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당연히 우리 육신이 꺼지는 것과 동시에 함께 사라지는 것, 그런 생명이죠. 이 비오스의 생명은 육신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그런 생명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생명이라고 할 때 조회라는 표현을 또 하나 더 쓰고 있습니다. 이 조회의 생명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전혀 다른 생명인데 이 조회는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영생이죠. 영생.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육의 생명만 불어넣어 주신 것이 아니고 영의 생명, 조회의 생명을 함께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조회의 생명을 아담의 타락과 함께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해서 다시 얻게 됐어요. 그것이 곧 조회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 조회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다른 곳에서 이렇게 표현하신 바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 살아있잖아요, 육신으로는. 근데 그들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의 생명, 조회의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는 또 이런 방식으로도 주님께서 그 영의 생명에 대해서 설명하신 바가 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다. 거듭나다에서 이 거듭이라는 말은요, 그냥 뭐 다시 한번 새롭게 이런 거라기보다도 위로부터 다시 이런 뜻이에요. 위로부터 다시. 그러니까 거듭나다, 거듭 살다라는 것은 그냥 다시 한번 살다가 아니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생명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구원을 말하는 거죠.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 구원을 받았다면은 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영이, 죽은 영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여러분 모두 영이 있어요. 당연해요. 영이 있어요. 그러나 그 영은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말씀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은 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이 살았다. 그리고 그처럼 영이 산 사람은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육신의 생명 가운데 부요를 주시고 그 육신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고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키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영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영의 생명이 있어야지만 훗날 육의 부활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영생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듭남으로 살아난 우리 영은 그냥 그것으로 끝이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받아야지 이 영의 생명, 영생, 거듭남의 생명이 계속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태어난 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태어난 것으로 다가 아니죠. 태어났으면 살 수 있는 것이 당연히 아니잖아요. 태어나면은 젖을 먹고 엄마 아빠와 계속 교감을 하고 그래, 엄마 아빠한테 붙어 있어야지 그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거듭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이 다시 태어났어요. 태어난 것으로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주님과 늘 함께 있어야 우리 생명이, 태어난 영의 생명이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계속 공급이 돼야지 거듭난, 태어난 우리 영의 생명이 계속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계속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 그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 그랬어요. 일으키셨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랬어요. 일으키다라는 말은 여러분, 이것은 이제 한마디로 부활의 권세, 부활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일으키셨어요. 그처럼 그와 같은 부활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죽음을 몰아내고 우리를 일으키신다. 일으키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물론 성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 몸에 일어날 사건이에요. 재림의 때에. 그런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성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도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부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삶의 모든 죽은 것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오늘 일으키시다 그랬어요. 일으키시는 그런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시들고 메마른 우리 영혼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 영이 여러분 침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침체가 될 때가 있다니까 다들 그건 당연하듯이, 당연한다는 듯이 그렇습니다. 침체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종종 영적으로 소위 디프레션이 돼가지고 완전히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영적인 무기력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일으키시는 분이다. 일으키시는 분이다. 요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특히 무기력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깊이 사실 파고들었어요. 무기력이 믿음의 자리까지 다 뒤덮고 있습니다. 무기력으로 인한 우울함, 만성적인 체념과 낙담, 이런 것이 연기처럼 이렇게 자욱하게 퍼져가지고 그게 우리 영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삶에서도 완전히 이제 영적 무기력이 우리 가운데 퍼져서 이 침체, 깊은 침체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무기력해집니까? 우리가 살면서도 때로 무기력을 경험하는 때가 종종 있는데 언제 무기력해집니까? 이런 경우들을 뭔가 엄청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뭔가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결과가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말해서는 이제 성과가 나오질 않는 건데 그냥 한 번이 아니고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때 그때 굉장히 무기력에 빠집니다. 그리고 한편은요, 이런 경우에 또 무기력에 많이 빠집니다. 에너지가 이제 있는데, 에너지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쓰지 못할 때도 에너지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나 에너지를 써야 할 그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서 에너지는 있는데 에너지를 쓰지 못하는 그런 경우, 그런 때도 우리가 무기력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번아웃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들. 그래서 무기력과 번아웃, 그런데 이것은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번아웃은요, 여러분 아시듯이 나한테 있는 에너지를 완전히 다 써가지고 그냥 고갈된 그런 상태, 이게 번아웃입니다. 그런데 번아웃은 사실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에요. 왜? 쉬면 되잖아. 그렇죠. 쉼표를 찍으면 되는 거거든요. 너무 무리해서 그런 거거든. 쉬면 됩니다. 그런데 무기력은 그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무기력은요, 방향을 잃고 또 의미를 몰라가지고 삶의 에너지를 어디다가 써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황으로 인한 심리적인, 정서적인 또는 영적인 방황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다 쓰지 못하는 그런 상태예요. 특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신앙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뭔가 좀 적극적으로 뭔가 좀 생기와 활력을 갖는 그런 영적인 활동들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이 참 많단 말이죠. 굉장히 제약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번아웃이 아니라 무기력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무기력은요, 그런데 다 짝꿍들이 있습니다. 혼자 오지 않고 우울감을 동반합니다. 무기력하면 우울해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런 무기력과 우울감이 우리 삶의 자리에 결국은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운다는 거예요. 무기력이 지속되면은 우울해지고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처음에는 의욕을 잃죠. 뭐든지 할 의욕을 잃어버리다가 살 의욕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요, 이 무기력이 가져오는 죽음의 문제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사망 원인에 대한 통계청 자료가 있어요. 누구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통계청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이 사망 원인을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데 특히 자살로 인한 사망이 굉장히 높아요. 그냥 엄청 높아요. 엄청. 생각 이상이에요. 놀랄 정도예요. 우리나라 하루 평균 자살자 수는 36명으로요. OECD 평균의 4배에 가깝게 높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거죠. 2019년도 통계까지 나와 있는데요, 10대부터 30대까지 그 사망 원인이
자살이 1위인 거예요. 1위. 이거 정말 참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40대와 50대는 뭐 좀 형편이 나은가? 그렇지 않아요. 40대, 50대의 사망 원인 중 2위가 자살입니다. 뭐 60대 넘어가면 이제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자살하기 전에 그냥 또 죽으니까. 이 질병이나 사고가 아니에요. 사람들 죽는 그렇게 이유가 자살로 죽는 비율이 얼마나 높은가 하면요, 10대는 41%, 20대는 무려 54%예요. 20대 누가 죽으면요, 둘 중 하나는 자살로 죽은 거예요. 그 사람만 죽고 마는 게 아니죠. 자살로 누군가 자식이 죽으면은, 또는 누군가 형제가 죽으면은, 이웃이 친구가 죽으면은 그 주변에 죽음의 그림자가 다 퍼지는 거죠. 30대 적지 않아요. 39%예요. 10대부터 50대까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연령대다, 중심 연령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들의 가장 비중 있는 사망의 원인이 바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입니다. 자살의 원인 뭘까? 그건 뭐 굉장히 다양하고 아주 복합적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자기 삶의 의미와 희망을 찾지 못해서 자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의 의욕을 잃고 우울감과 무기력에 빠지기 때문에 스스로 삶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무기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죽음의 그림자를 들이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우리 안에 있느냐? 없어요.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게 문제가 안 되죠. 무기력, 심리적인 무기력이든 영적인 무기력이든,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귀가 종종 사용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겨내고 극복할 힘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경우는 아니더라도 그 무기력이라는 것은 마귀가 사용하는 주된 무기,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요청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으키시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일으키시는 능력, 모든 무기력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돌파하게 하는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무기력과 영적인 침체에서 일으키시는 분. 무기력으로 인해서 낙담과 우울과 만성적인 권태에 빠져가지고 죽은 그 마음, 완전히 죽어 있는 그 마음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매일 다시 일어나는, 넘어집니다, 우리가 자빠집니다. 그러나 매일 다시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고 그것을 간증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를 살리는, 정말 읽을 때마다 막 심장이 두근거리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이것이 우리 이 말씀을 늘 묵상해야 합니다. 마른 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모습, 완전히 무기력에 빠져 있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죠. 마른 뼈와 같이 죽어서 아무 힘도 능력도 의욕도 동력도 다 상실한 그런 상태. 그것이야말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그런 상태였어요. 하나님은 그 마른 뼈를 어떻게 하셨죠? 일으켜 세우셨어요. 군대로 다 삼으셨어요.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마른 뼈가 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마른 뼈가 될 만큼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무기력에 빠질 만한 그런 환경들,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으키시는 능력, 그 능력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여러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살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뭐 한 걸음도 한 발자국도 뗄 수가 없는 인생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하나님 일으키시는 능력이 없었다면, 부활의 권세죠, 이게 없었다면 가는 곳마다 위협과 핍박, 박해가 늘 있었고요. 때로 돌로 맞기도 하고 폭도들의 손에 넘겨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작정한 결사대가 40명이 결사대로 모이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교회 밖에 나가면은 그렇게 뭐 참 살벌한 그런 위험천지였어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오그라들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두렵고.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의욕을 잃고. 그런데 밖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도 바울을 의심하고 사람들이 교인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따돌리고 저거 사도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말이죠.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낙담이 되고 얼마나 힘든 마음이 많았겠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누구보다도 종종 무기력에 빠질만 했어요. 바울이 무기력을 호소한다는 것은 정말 그것은 누가 봐도 그럴 만한 상황이에요. 그럴 만한 상황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는데도 교회가 잘 성장하지 않아요. 물론 왕성하게 자라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는 바울이 목회한 교회 가운데도 여전히 영적으로 정체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냥 안에서 서로 뭐 네가 잘났니 뭐 하냐면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후에 이제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면은 그 교회는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돌아가는, 다시 그냥 형편없이 이전 상태로 돌아가 버린 무슨 뭐 도돌이표 교회도 아니고, 그런 모습을 바울이 볼 때 얼마나 낙담이 됐을까요? 그것이 얼마나 바울에게 무기력감을 안겨줬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바울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자기 자신을 떠올리며 이 본문을 기록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침체되고 죽었던 마음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 회복의 은혜를 바울은 늘 매일 새롭게 경험했어요. 심지어 완전히 만신창이 몸이 돼가지고, 그 몸이 마음뿐 아니라 그냥 몸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선 그런 몸도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무덤 가운데 들어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시는 분인데,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바울이 전할 때요,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그냥 죽었어요. 죽은 몸이 됐어요. 그런데 다음 날 살아가지고 툭툭 털고 일어나서 그 성에 또 들어가가지고 루스트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무슨 진짜 건강한 사람이라 그렇습니까? 바울이 아니면 의지가 대단한 사람이라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 주셨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일으켜 세워 주시는 역사가 아니면은 어떻게 그 몸으로 그 마음으로 다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우리는 여러분 완전히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자리에서도 가능을 말하고 가능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단 말이죠. 자꾸 그래서 안 그래도 환경이 언제 좋아? 환경이 도와주는 적 봤어요, 여러분? 그런 환경에서 자꾸 말도 마음도 영적인 상태도 어두운 거, 힘든 거, 부정적인 거, 암울한 것만 계속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무엇을 행하셨다고 오늘 본문에, 오늘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를 이 한 주간에도 계속해서 경험하는,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고 그랬어요. 앉히셨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앉다라는 말은요, 이게 뭐냐, 보좌에 앉는 거예요. 그냥 앉는 게 아니고 보좌에 앉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앉으신 보좌 옆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김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긴 자가 보좌를 얻는 거거든요. 이겨야지 보좌에 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앉히셨다라고 할 때 이 말의 뜻은 바로 우리가 승리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좌에 앉는다는 말
먼저 악한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그런 말씀이에요. 이겨야 보좌를 얻고 영광을 얻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이기는 인생으로, 이기는 삶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믿음은 여러분 이김의 사건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이김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계속해서 이겨나가는 과정입니다. 믿음은 승리를 쌓아나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당신이 이겼다라는 것을 제자들한테, 우리한테 자랑하려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길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5장에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가, 거듭난 사람들인가,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가, 이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승리는 담보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이김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본문에 앉아서 앉게 하시니, 이거는 여러분 과거예요. 과거. 그래서 이 신약성경 헬라어로 부정과거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과거예요.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다 앞에 동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살리셨고, 그리고 일으키셨고, 일으키실 거다가 아니에요. 일으키셨고, 그리고 세 번째로도 앉히셨다. 다 과거입니다. 이미 이긴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미 보좌에 앉은 인생인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갑니다. 어디서? 보좌에서. 보좌에 앉아서, 그리스도 보좌에 앉아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싸워 나가는 것이죠. 이미 이긴 인생,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께서는 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무리 세상이 강해 보여도요, 교회가 세상 가운데 너무 약한 그런 존재처럼 보여도요, 결국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는 것,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중요한 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그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사는 인생이 되고, 일어나는 인생이 되고, 이기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 우리의 목표는 내가 사는 인생이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넘어졌다 일어나는 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승리하는 거, 내가 이기는 거, 세상에서 그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승리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주님을 여러분 삶의 자리에 초대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